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맞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폰더시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이 폰더라고 하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그런 위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위인들이 모여서 하는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폰더가 바로 거기에 사회를 맡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정상회의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성공적인 문명으로 가는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정상회의에 참여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잔다르크, 또 링컨, 에릭슨, 다윗,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희망이 답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답이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단련이 답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기는 한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결국 마지막에 그들이 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인생과 세상을 구할 답. 이 답이 무엇이냐? 그 답은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언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 무언가가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바로 그때의 인생과 세상을 구하는 단 하나의 길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일,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에요.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듯이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결정해야 되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이 일을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추수, 또 추수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신천지에서 이 추수꾼, 추수 이 이야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추수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 추수꾼은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숨기고 그리고 기성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마치 새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막 그렇게 봉사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결국 그 기성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산 옮기기라고 그래요. 산 옮기기. 그리고 이러한 산 옮기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 추수꾼은요, 전도자가 아닙니다. 이 신천지 추수꾼은 약탈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추수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추수꾼은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수님 전도하신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시고 그들을 추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드리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이 추수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영혼을 추수해야 됩니까? 왜 영혼을 예수님은 추수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게 돼요.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혼을 추수하셨을까요? 영혼을 추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또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들을 추수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 이런 영어로 본다가 I see잖아요. I see. 근데 I see 이렇게 말하면 내가 본다는 의미도 되지만 안다는 의미도 돼요. 누군가 말했을 때 I see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어요. 사람들을 보시니까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무엇을 아셨습니까? 야, 이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들과 같구나.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감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갈대상자 하나가 또 내려와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갈대상자를 열었더니 그 속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3개월 된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다. 여러분, 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아기인 것을 알아요.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기를 수가 없습니다.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찢어집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물에 떠내려오고 있는 이 아기, 이걸 보면서 이 공주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그 고통에, 그 어머니의 고통에, 이 아기의 고통에 이 공주가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어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하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전 성경에서는요,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썼어요.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통에 얼마나
얼마나 깊이 공감하셨든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님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 이 이야기가요, 이순신 장군이 쓰신 그 시조에 나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금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자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여기서 애를 끊는다는 말이 바로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너무너무나 위태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순신 장군은 밤이 되었는데도 갑옷을 벗질 못해요. 그리고 수레에 홀로 앉아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피리 소리가 들려와요. 피리 소리가. 그 구슬픈 피리 소리를 들으니 정말 나라가 걱정되어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바로 우리들의 그 아픔에 주님이 정말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추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추수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에 정말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시던 그런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야 알 수 있는 거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만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해야만 바로 예수님처럼 추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그들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이 영주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듯 오늘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전도자가 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되는지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어떻게 추수해야 될 것인가? 또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잖아요. 쥐들이 고양이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니까 고양이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고양이가 우리 다 잡아먹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한 마리 쥐가 아주 묘안을 냅니다. 야,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 그러면 고양이가 올 때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빨리 도망가면 돼.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다 묘안이라고 막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다고 나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야옹 하고 고양이 소리가 나요. 고양이 이 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의 추수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누가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의 추수 누가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해야 되나요? 저기 있는 누군가가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이에요.
물론 특별히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 보니까요 진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자기 혼자서만 1년에 뭐 거의 1000명? 야,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제가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진짜 교회에 저런 분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던데요. 물론 그렇게 전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점심때가 다가와서 배가 고프시죠? 그래도 우리 힘을 내서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사명.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추수꾼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요. 야, 빨간 등일 때는 멈춰야 돼. 초록불에는 건너도 돼. 노란불에는 기다려야 돼. 여러분, 왜 가르칩니까? 그거 지켜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안 지키고 무시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 우리가 출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전파하셨죠? 여러분, 전파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전령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령이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전령이에요. 여러분, 옛날 군대에서는 이 전령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 전령이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 전령은 자기가 받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가서 반드시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령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가족에게 전하라. 내 친구에게 전해라. 내 이웃에게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출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이 복음, 주님이 가서 전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반드시 가서 그에게 전할 때 그때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또 고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치셨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픈 거, 병든 거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죄인들, 병든 사람들, 깨어지고 부서진 고장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죄에 빠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정말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고장난 그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고침받게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추수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하신 대로,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전도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좋은 전도자와 추수하는 일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요, 특별히 오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해요. 이런 임직식을 왜 합니까? 임직식은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의 일꾼. 이런 교회의 일꾼을 우리가 왜 세웁니까? 바로 이 추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주에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주에 올 때 영구시 인구랑 지금 현재 영주시의 인구를 보니까요, 많이 줄었어요. 해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 모든 소도시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인도 주는데 인구가 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우리가 추수해야 될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 추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모두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장로로 세우시고 또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워주시는 거, 여러분 왜 세웁니까? 바로 이 추수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주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추수하는 좋은 일꾼 쓰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추수하는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늘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무언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혼을 추수하는 좋은 일꾼이 되리라 결단하시면 바로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하신 대로 그 결정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가장 위대한 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좋은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봉산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좋은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좋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영혼을 추수하는 좋은 일꾼이 되리라 결단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 곡식 창고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